2020년 6월 21일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6.25 한국 전쟁 70주년을 기억하는 또 주일이기도 합니다. 정말 풍전등화와 같던 우리 한국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은 어느덧 세계 10위권에 드는 그런 참 강국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립시다. 다 같이 마음을 모으시고 묵상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존귀하신 하나님, 70년 전 전국 강토를 피로 물들인 참혹한 전화 속에서도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금 일으켜주신 놀라우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거룩하신 성령님 각 심령과 장소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시편 33편 12절과 또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먼저 시편 33편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 오늘의 제목은 성령 충만의 능력을 입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나눴던 그 시편 33편의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 한국 전쟁 참 70주년 되는 이제 이번 목요일 앞두고 특별히 우리 한국에 군사를 파병했던 에티오피아 군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강원도 춘천 공지천에 가면 이디오피아의 집이라고 하는 커피하우스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갈 때마다 춘천에 들리면 꼭 그것을 들리고는 하는데요. 1968년에 이디오피아의 당시 황제 하일레 슬라세 1세 황제가 한국전에 자기의 특수 이 정예부대 그 황실 직속 호위 부대인 카그뉴 바탈리언, 카그뉴 부대를 파병해서 이제 참 공산군과 주로 격전을 벌였던 춘천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곳에 참전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기념비 제막을 위해서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이제 그곳이 바로 그 슬라세 황제가 앉았던 그 자리가 그 근처가 이제 이디오피아의 집으로 커피하우스가 되고 또 이디오피아 그 문화원도 생긴 에티오피아 베트입니다. 당시 이 황제는 우리 한국과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가 요청해서도 아닌데
저 극동의 가난한 나라, 갓 자유를 이제 맛보게 된 한국이 공산 침략군에 의해서 또 어려움을 겪자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자유를 위해서 스스로 파병을 한 것이었어요. 이 황제는 군인들을 보내면서 자, 가거라. 너희들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가서 장렬하게 전사하라. 너희들의 죽음의 대가로 한국의 자유를 선사하라. 그러니까 그 황제나 파병을 받는 군인들이나 비장한 각오로 이제 한국에 오게 된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디오피아는 1936년에 이탈리아로부터 한 5년간의 그 침략을 받고 있었어요. 국제사회에 막 다방면으로 그 도와달라고 필사적으로 요청했지만 아무도 돕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황제는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각오를 하던 터였습니다. 이 카그뉴 부대는 춘천 일대의 그 중동부 전선에서 자기네들과는 생소한 혹한과도 싸우면서 총 6,037명이 와서 121명이 전사하고 536명이 부상을 했습니다. 근데 포로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주 용맹한 군인들이었고 이 포화 속에서도 부상자와 이 전사한 전우들을 꼭 챙기는, 꼭 데리고 오는 그런 아주 진한 전우애와 용맹을 보였던 그런 군대였습니다. 이 부대는 휴전 후 이제 1차, 2차, 3차 파병인데 3차 온 그 군인들이 1965년 3월 1일 철군할 때까지 고아원 건립도 돕고 이렇게 한국의 재생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이디오피아는 우리가 알듯이 사도행전에 전도자 빌립에 의해서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그 국고를 담당한 내시에게 전도를 함으로 그곳에 이제 기독교가 전파가 되었던 그런 곳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 이디오피아는 정교와 또 개신교 이런 기독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이슬람교입니다. 한 참전 용사를 몇 년 전에 취재한 기사를 보니까 이 나라가 1974년에 쿠데타로 인해서 사회주의 국가, 공산국가로 바뀌었어요. 그러니 한국전 참전을 도왔던 이 군인들은 공산권과 싸웠다 해가지고 아주 최극빈층으로 그만 갑자기 추락을 하게 됩니다. 재산을 몰수하고 직업을 다 뺏고 탄압을 받으면서 이렇게 민족 반역자 낙인을 찍혀서 살고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연방 그런 공화국으로 이렇게 되고 있지만 어쨌든 이들이 이제 판자촌에서 신문 깔고 사는 그런 이들인데 만나면 그들은 한결같이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카그뉴 부대 영웅들 중에 구루무 담보바라고 하는 이 사람 온몸에 총탄이 박히고 팔다리를 잃었지만 이 한반도의 자유를 위해 싸운 자부심으로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가난이 대물림되어서 교육도 못 시키고 정말 그러는 중이지만 한국이 발전되는 모습을 보고 참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취재를 했어요. 그거 읽으면서 참 이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참 이런 분들이 정말 예수 잘 믿어서 천국에서 큰 상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는 전쟁 때 마신 유독가스 때문에 폐까지 이렇게 손상이 되었지만 만일에 한국에 어려움이 다시 생긴다면 다시 와서 돕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면서 한국이 잘 살게 됐다니 내가 더 고맙다. 우리는 한국을 제2의 고향이라 부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참 이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그 터 위에 어떻게든 잘 살려고 어떻게든 더 많이 가지려고 이렇게 아웅다웅하지 않나 그런 생각하면 참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과연 누가 더 잘 사는가? 누가 더 보람 있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봐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투 중에 중상을 입고 귀환을 했으나 다 낫기도 전에 또 이제 배치가 되니 기쁨으로 다시 와서 임무를 다 수행했어요. 왜 그렇게 낫기도 전에 또 왔는가? 한국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는 사람,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했는데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에티오피아가 최근 그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한국에 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한국이 그 돕는 제1순위로 이렇게 해서 도운 것은 얼마나 참 흐뭇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세계의 지원을 받던 나라가 세계로 지원을 하는 유일한 그런 국가가 된 우리 한국, 참 과거의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참 냉엄한 국제 관계에서 에티오피아 이 슬라세 황제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도움의 손길을 펼 수 있는 나라가 누가 있겠나? 우리 한국이 좀 그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억압받는 사람이나 인종이나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도움의 손길을 펴는 것이야말로 정말 숭고하고 귀한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나 어떤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내려주신 인류 공통의 어떤 개인의 인권, 하나의 국가의 주권 이런 것을 지키는 일에 힘을 합치고 거기에 참 존중히 여기고 신의를 지킬 줄 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것. 이것처럼 귀중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미국도 과거에는 순전히 국가 이익만을 생각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 정말 이렇게 피스코어라든지 이런 좀 기독교 정신이 살아 있었는데 참 지금의 모습을 보면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네, 개인뿐 아니고요. 한 국가도 국가의 지도자도 자기만 생각하고 이렇게 집단 이기주의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하게 되면 하나님 눈에서 벗어나는 것을 계속하게 되면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다가 나중에는 채찍을 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같은 정치적 환경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이 책임, 의무가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어요. 지금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한국을 위해서 또 이 미국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 이 책임이 정말 큰 사역입니다. 최근 북한에서 행해지고 있는 거의 발악적인 그런 억지, 군사적인 긴장감을 막 고조시키고 하나의 국가라기보다는 저열한 불량배 집단에서나 있을 수 있는 그런 거의 자해 수준의 그런 막말들. 왜 깡패들 보면 상대방 겁주려고 면도칼로 자기 몸을 긋잖아요. 피를 보이잖아요. 지금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동안 정상적인 국가인 것처럼 가면을 쓰다가 이게 일이 뜻대로 안 되니까 본색을 다 드러내고 있는 이게 뭐냐면 바로 사탄의 수법이고 사탄의 정말 이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다 드러나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지금 핵을 보유하고 있으니 무시할 수도 없고 또 한편에서 주장하듯이 그냥 우리도 강대강으로 이렇게 나갔다가 잘못되면 그 책임 또 누가 지겠어요? 거기에 적어도 2,300만 되는 또 그런 불쌍한 백성들이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정말 우리는 이 나라의 명운을 걸고 그 민족 그 같은 동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 안 되고 공산화되어서는 더더욱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도의 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까 읽은 본문처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이 백성,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해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 복되고 이를 위해서 우리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할 때에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영적인 전투에 대한 무장을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기도입니다. 묵상 기도, 또 통성 기도, 부르짖는 기도, 해통하는 울부짖는 기도, 정말 해산하는 그런 구로의 기도, 합심 기도, 중보 기도, 예수님처럼 밤이 마치도록 하는 기도, 금식하며 하는 기도, 이런 또 내가 아는 말로도 하고 방언으로도 하는 각종 종류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있어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옛날 개혁에 무시로 때 없이 하여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기도할 때에 그런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또 항상 깨어서 구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예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 바로 올라갑니다. 사탄이 그걸 어떻게 방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고 그 충만함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근데 과거에는 막 이런 집회들도 많고 그래서 뜨거운 그런 곳에 가서 뜨겁게 기도하고 하면 또 이렇게 채워지고 충만해지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대중 집회로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잖아요. 1980년대, 90년대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요, 가서 함께 모여서 막 뜨겁게 기도하면 그 자리가 막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했습니다. 미국도 대각성 운동 시기에는 천막 집회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이제는 바이러스 백신이 나와야 되고 그 백신이 이제 전 국민의 한 60% 이상은 받아야만 이제 과거의 그런 모습으로 비슷하게나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됐어요. 이것이 언제 올지 과연 전과 똑같은 그런 과거로 돌아갈 수나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반드시 이것을 시인하시고 그를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문제는 내가 결단하고 실행하는 데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그저 시간 가기만 기다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자꾸 내가 원해야 돼요. 주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그렇게 부어 주옵소서.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고백하고 자꾸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 이 영적인 어떤 그 영성이 무뎌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의 사모함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성령의 충만한 그런 모습을 자꾸 내가 그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곧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이를 염두에 두고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때에 누가복음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약속을 했습니다. 주님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한다는 것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점령해야 될 고지, 영적인 고지입니다. 하이그라운드예요. 하이그라운드. 이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현장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고지에 올라서면 자기들은 다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력을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하이그라운드, 이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집중해서 투자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는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것도 집약된 에너지.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 이것도 집약된 아주 농축된 시간. 이것을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능동적으로 내가 참여를 해야 돼요. 과거에는 그냥 그런 집회가 있는 곳에 내가 참여하면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유지는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럴 수 없는 형편입니다. 바로 영적인 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나에게 맞는 내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영적인 프로그램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를 위해서 우리가 푸시해야 되고 집중적인 투자해야 돼요. 이런 것 없이는 어떠한 의미 있는 일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최소 하루에 1시간, 최소 30분 말씀을 묵상하고 30분 이상 기도하는 그런 훈련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했는데 좀 놓쳤다 싶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잘하고 있으면 더 집약적으로 더 아주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시간도 늘어나고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보내드리는 이 묵상 자료를 가지고 하실 때는 그냥 한번 쭉 훑어보고 그렇지 좋은 말씀이야 하고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그것은 제가 하는 것은 미니멀로 이렇게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 여러분에게 부딪혀오는 말씀을 가지고 자꾸 곱씹고 묵상하고 시간을 보내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 한 말씀이 내게 탁 부딪혀올 때 그걸 붙잡고 하나님 하고 주님과 자꾸 교제하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서 나오는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단 맛을 내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양분의 액기스를 내가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교제를 하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거기에서부터 오는 이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이렇게 채워집니다. 가득하게 채워져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급한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했고 그렇게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의 영이 배불려지는 내 밥만 배불려 먹지 마시고 영을 배불리는 그런 성령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 속에 확신이 생겨요. 전에 두려웠던 것들이 사라지고 마음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사밧을 도우셨던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지. 나도 지금 이렇게 돕고 계시지. 내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힘입으면 여기 있는 이 본문의 사도들처럼 강하고 담대해져요. 전에 두려웠던 자들이 어떤 핍박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받은 것,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이제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지 너희들 기쁘게 할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담력 있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위협을 무릅쓰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보면 지금 벌써 이미 박해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을 했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장로들, 제사장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이런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 전하는 것을 싫어해가지고 소환을 합니다. 앞에 세워놓고 막 신문을 해요.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막 외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는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막 일가를 하죠. 그러니 어쩔 수 없으니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났지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있죠. 부인할 수가 없으니 처음에 놓아줍니다. 다시는 이 이름을 하지 말라고 놓아주지만 그러게 됩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 모인 이제 자기 집에 와서 그 다락방에 와가지고 보고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대주제의 Sovereign Lord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중에 이분들이 특별히 간구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 손을 내밀어 주께서 그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하옵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고 간절히 빕니다. 빌기를 다하니까 모인 곳이 진동했다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 기도 들었다.
내가 이루어 주리라 하는 응답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몸이 막 진동할 때도 있습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이죠. 그 결과 거기 있는 무리들이 다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담대함은 보통 때는 잘 오질 않아요. 내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 마음에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히 채워지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꼭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 우리가 한평생 한 번 죽는데 이왕 한 번 사는 이 인생 정말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충만 받으셔서 정말 이 지금의 이 사태는요, 모든 흔들리는 것들, 진동한 것들을 다 흔들어 놓으셔서 무너뜨리고 진동하지 않을 나라, 흔들림 없는 그런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전초 기지, 전초 작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간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심령,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가득히 채워지기를 위해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능력을 입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그런 성령의 바람을 부실 때에, 그 역사를 일으키실 때 우리가 모두 준비되어서 함께 동참함으로 하나님께 큰 상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정말 어떤 환란이 닥쳐도 이길 수 있는 이 내성과 내공을 쌓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백성으로 삼는 가정, 내 개인, 나라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한국을 주님 복되게 하시고 기억하여 주시어서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기간, 답답한 기간에도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우리 생애를 드릴 수 있는 복되고 능력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하늘로 올려오셔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뜨겁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충만의 능력으로 세상 이기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심하며 간구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역사 이 땅에 생명탑 놓아간다. 아멘. 우리 줌으로 교제를 나누겠습니다.